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셔서 세상에 풍파가 심하고 환난이 많지만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향불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늘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우리의 손과 혀가 굳어져도 우리의 피가 식어져도 주님 앞에 가는 이 기쁨과 감격이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시편 122편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더 8장 그리고 계시록 2장의 말씀 세 부분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22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라는 노래가 붙은 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에스더 8장입니다. 어저께 저희 7장 읽었는데요. 오늘 8장 내일 9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7면쯤 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이니까 8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57면 에스더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조세는 왕이 여러 거울이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부활주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할까요? 뭐냐 하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줄 거다. 그래서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저께 이어서 에스더의 말씀, 에스더서의 말씀이 있는데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후에 이 바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그 이후 계속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일 좀 자세하게 9장 읽으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특별히 하만이라고 하는 적대적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의 뒤에서 함께 도왔던 모르드게 이 두 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8장 마지막 부분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고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 유다인이 되는 자가 유다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지금 오늘 7장과 8장 그리고 9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본문의 말씀 좀 더 에스더서의 말씀 좀 나눠보고요. 오늘은 시편 122편의 말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2편 어저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었는데요.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찬양도 우리가 오늘 찬송 209장 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찬송을 찬양을 했는데요. 사람 됨됨이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무슨 특별한 할 일이 없는데 저분이 뭘 하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의 가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가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과 건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분의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예배 드린 데 있습니다. 예배 드린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에 생명을 내건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랬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올라가는 노래니까 1년에 3차례 이스라엘의 남자들 20세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에 이 시편 122편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동네 친구 야 이번에 6월절이잖아.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참으로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며 살아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드리는 예배 이게 나의 삶의 가치요 기쁨이다. 이런 것을 지금 시편 122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겠는가? 왜 예배 드리러 가면 왜 기쁠까요?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벌써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는데 벌써 2절에 보니까 벌써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 예배에 기뻤으면요. 저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아니면 저 아래 또 베델에서 뭐 이것저것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좀 높잖아요.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벌써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불어 내 성문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만 보이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 지금 종탑을 세웠습니다만 예전에 교회는 다 종을 쳤잖아요. 그죠? 다 종을 땡그랑 종을 쳤습니다. 초종 치고 재종 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초종 치면 어떻게 하면 30분 전이나 15분 전에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시계가 별도 발전 안 했으니까 이제 11시 예배 드리면 이제 10시 반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재종 치기 전에 재종 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종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인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교회 닭에다 소리를 막 찬양을 하면 그러면 차인벨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기억나시죠? 근데 요 사회는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게 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 종을 친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찬양 소리가 교회 안에서 막 울려 퍼져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다닐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하면 화수목금 4일 동안 예배를 드리거든요. 11시부터 11시 40분 동안 5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처소를 한경직 예배관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세운 이제 채플 예배실인데 예배 드리러 가면 학부생들 그리고 거기 기독교 학과, 그다음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그다음에 교회 음악과 이런 학부 학생들, 그다음에 신학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교직원들 또 거기 모든 교수들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시간엔 천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찬양이 한경직 예배관을 올리 퍼지면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우리 예배처소는 이런 예배처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벌어 내 성문 안에 막 예배 드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막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냐. 이런 그게 3절이에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은 내용을 보면요.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잘 정교하게 잘 완전히 설계된 한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막 혼란하고 막 정신없고 바빴던 이 삶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 예배를 위해 건축된 이 성에 내가 드디어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다음에 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지파들이 여호와의 여파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오는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예배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라 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말하면 삶의 방향이 세워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틀이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이 있어가지고 딱 안정이 돼야 집안이 안정이 되잖아요. 남편이나 누가 가족이나 그래가지고 집에 경제적으로 뭘 드릴 소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안이 그냥 너무 안정이 안 됩니다.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청약을 해가지고 어떤 인생의 계획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은 뭐냐?
예배다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쁨의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다. 예배의 기쁨을 누린다. 그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기초와 삶의 터전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어떨 때? 찬양할 때.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떨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그랬죠? 기쁨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뭐 하라고?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쁨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가 뭘로 나타나죠? 찬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에서 삶의 이유와 동기를 발견하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삶의 이유와 동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이게 감사고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 다움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움이, 우리 인격이 형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그냥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찬양 그게 아니고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피아니스트가 아니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무리 피아노과 같은 많이 쳤는데 찬송가를 갖다로 못 친 사람 많대요. 악보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곡조된 곡이기 때문에 아무나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한 것이 우리 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고매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려서 우리 존재가 우리 존재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가 존재가 우리 존재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존재다운 겁니다. 그런데 존재답지 못한 인간은 뭐냐면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자기가 하나님 같이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과 관계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데 와서 세상에서는 그냥 질질 끌고 그냥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노릇 못하다가 교회 와서는 막 대장 노릇하려고 두목 노릇하려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장 못난 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장 멋있게 살다가도 교회 와서는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존경함을 드러내고 이 땅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 됨을 드러내니 이것이 우리가 하는 그 관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가장 거룩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얼마나 귀한 일이지, 하나님의 나의 창조의 원리로 나를 만들어주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올바로 예배하면, 올바로 찬양하면, 올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섬김이 관계가 깊어지면, 야, 하나님의 오묘하고 진리로 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는 감격이 생기고요. 내가 너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면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서는 평안이 있고 내 궁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거든요. 강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구나. 말씀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주일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처음 순서, 기원,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종을 땡땡 두 번 치고 시작하잖아요. 그 순간으로부터 목사가, 예? 그 다음에 축도하는 모든, 그래서 성령으로 끝나는 모든 순간,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더라고, 우리가 주님,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고 있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막 임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빛이 내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의 종을 통해서 사죄의 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사죄의 선을 해서 내 마음이 맑아져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꼭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시정해야 된다 그럴까?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사죄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구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용서를 사죄선을 했어요. 사죄선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다가 또 내가 더럽다고 그다가 또 분치를 또 하네.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을 깨끗한 데다가 또 똥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서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구한다. 이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배한 일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되심이 발견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또한 주님께 간구할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예배 자리로 기뻐하고 예배 자리가 기다려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 온 지파가 찬양하듯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니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틀을 제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판단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우리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는 참 샬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므로 잠잠함으로 내 안에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대구 북구 지역에 또 산불이 나서 아파트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동 의성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또 강한 불과 함께 대구 시야까지 쪽으로까지 들이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새 동안에 주님 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생명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아파트에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귀함을 깨달아져서 또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산불 위해서 피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546만 원의 이렇게 귀한 물질을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주의 교회당, 교육관, 사택 또 교인들의 집을 보수하고 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혼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안정된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지 분명한 판단력을 더해 주시고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성장과 통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이 제공되는 삶의 터전이 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공급받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이 상주 땅을 위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7명의 새로운 분이 오셔서 주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는 왔겠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 않으셨다면 주님의 예배 자리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게을러서 복음 전해야 될 텐데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복음 전하는 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또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주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의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물질, 우리 가진 시간, 우리 가진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존재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